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대단하다. 자, 우리 같이 마가복음 3장 14, 15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기독교사의 선교적 삶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죠. 기독교사의 선교적 삶. 기독교사의 선교적 삶. 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 12명을 세우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제자들을 세우시는지 굉장히 간략하게 압축되어 있지만 이곳에 바로 예수님의 제자 삼는 그 예수님의 선교적 삶의 모든 비결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즉, 이 제자들과 함께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교적 삶의 첫 번째는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임진묵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TCF라는 단체의 그 목적이 굉장히 와닿아서 잠깐 가지고 왔는데요. TCF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TCF가 이제 한국 기독교사회의 약자인데요. 저희와 같은 이제 교사 선교단체인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교단에 서는 것은 아프리카 오지의 해외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 이 고백을 한 그 이유를 저희들은 이 학교 현장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임진묵 선생님도 마다에서 일과 중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바로 부부 예배, 아내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우리의 교사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3월에는 아이들에게 나의 어떤 감춰진 모습들을 들키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4월이 지나고 5월이 지나고 1년간 함께 살다 보면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그 학생들은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내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일지라도 나의 삶으로 내가 정말 도저히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아이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학교 현장에서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마치 마다가스카르에서 우리 임진묵 선교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나는 선교적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들을 길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를 보시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는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바로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루는 우리 사마리아에 가신 적이 있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시면서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스라엘에서 6시면은 플러스 6을 하면 이제 12시 정오라는 얘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마리아를 우연히 가신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6절에 보면 피곤해서 지금 털썩 주저앉을 때까지 그렇게 걸어서 사마리아까지 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을 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전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직접 찾아온 사람에게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해 주시지만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 사람에게도 주님은 다가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또 많은 동료 교사들을 만나고 또 많은 학부모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특별히 우리가 VIP라고 부르는 정말 내 마음으로 품을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만날 때가 있죠. 특별히 우리 공동체 회장님이 지금 우리 전주영 회장님이시고 지금 부대표가 우리 구종희 선생님이신데 우리 구종희 선생님이 지금 국제통상고등학교에 지금 다니고 계세요. 그런데 1학년 부장으로 섬기시면서 참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는지를 이렇게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야 진짜 이 교육 불가능의 장소에서 그렇게 정말 고군분투하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정말 짠한 마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또 우리 아까 마다가스카르에 같이 갔던 우리 반지영 선생님 같은 경우도 대전에 있는 국립형 우리 대안학교에서 또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그곳에서 정말 내 힘으로 품을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을 품고 그렇게 교육하는 삶을 제가 전해 들었을 때 정말 이 선교적 삶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먼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말 불가능한 그 한 영혼에게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 아이를 예수의 사랑으로 품고 그리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사랑이 아니다.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나를 정말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삶을 살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선교적인 비전을 그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를 우리의 교실과 학교에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4, 15절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를 이렇게 세우시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주님의 권능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권능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굉장히 확실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내가 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원하셔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즉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행복교육 실천운동의 비전에 보면 정말 간단하지만 그 안에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 행복교육 실천운동이란 무엇이냐? 행복교육 실천운동은 영성과 전문성을 지닌 기독교사로서 학교 복음화와 학교 현장의 행복한 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죠. 우리 아까 소개했던 PCF에도 그러한 고백이 있다면 우리 행복교육 실천운동에는 우리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 13년 전 2008년에 우리에게 주시고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2021년까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여기 보면 영성과 전문성이 있죠. 근데 이 영성과 전문성이라는 것이 그냥 물리적으로 어떤 딱풀로 붙이듯이 그렇게 붙어있는 형태가 아니라 영성과 전문성이 정말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마치 기독과 교사가 서로 분리되어서 그렇게 그냥 물리적으로만 딱 붙어있는 형태가 아니라 기독은 교사 안에서 발현되고 교사는 기독 안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는 그 화학적이고 통합적인 그러한 역설적 삶이 바로 주님의 권능의 삶인 줄 우리가
함께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역설적인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내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게 되는. 내가 정말 나의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정말 나의 성격대로, 나의 혈기대로, 나의 계획대로 학교 현장에서 살다 보면 그 당시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내 자아를 죽이고 정말 내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나의 죄된 자아는 죽고 정말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그 참된 자아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학생을 사랑하게 되고 내 힘으로 품을 수 없는 동료교사를 품게 되고 정말 소망이 없는 그 학부모에게 내게 맡겨주신 그 제자를 생명의 교육으로 살려내는 것을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가 바로 주님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잠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귀신 들린 자들이 이렇게 찾아왔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쫓아내지 못했죠. 근데 예수님이 데리고 갔던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왜 저희는 이렇게 권능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까? 왜 저희는 쫓아낼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다. 우리가 이 시간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그 제자들과도 함께 하셔서 사실 그 제자들 또 우리의 동료교사들, 우리의 학부모들 정말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우리보다 더 갈급하고 그 타는 목마름으로 그 교육을 하기 원하시는 분은 사실은 나보다 우리 주님이 더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가 바뀐다. 내가 바뀐다. 내가 바뀐다. 내가 바뀐다. 맞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정말 나의 힘으로는 마다가스카르에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으셨을 때 제가 임진묵 선교사님의 그 마다가스카르에 가는 그 여정을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참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코로나가 터지고 비행기가 뜰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딱 한 번 정말 불가능한 며칠 앞둔 그 비행기 표가 예매가 됐고 또 코로나 검사를 사전에 받아서 48시간 안에 또 양성 판정이 나와야 되고 양성인가요? 음성인가요? 음성 판정? 네, 죄송합니다. 음성 판정이 나와야 되고 그런 불가능한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쭉쭉 열어가시니까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마다가스카르에 날아가고 정말 그 초등학생 자녀 둘을 데리고 육아휴직을 연장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기쁨으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양한 모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성 모임, 이렇게 예배로 모이고 또 우리 예배를 다 우리 축도로 마친 후에는 목장에서 또 모임을 갖고 또 전문성 모임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수업 코칭, 또 협동학습, 또 대전 정책연구회, 회복적 생활교육연구회, 또 국제개발 인도교육팀, 중보기도팀, 학원보고마 양육팀, 사역팀 이렇게 다양한 사역들 또 특별히 우리 이덕기 목사님께서 또 귀한 사역을 시작하셨죠. 우리 어성경 모임 우리 곧 있으면 이제 신약 이독 과정이 시작되는데 많이 신청하시면 좋겠어요. 정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성과 전문성이 화학적으로 결합되어야 되듯이 아까 말씀드린 그 기도도 말씀과 분리된 기도는 그냥 미신이나 주술로 빠질 수가 있는데 내가 말씀과 기도가 온전히 하나 될 때 정말 놀라운 하늘의 능력을
내가 이 땅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정말 그렇게 펼쳐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영성과 전문성 모임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면 정말 내 자신의 시야에 갇혀있던 나의 기도 제목, 나의 기도의 영역들도 점점 넓어지면서 우리가 정말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우리 임진국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매일 우리의 톡방에 올라오는 정말 내가 얼굴 본 지도 오래되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된 그 지체를 위한 기도의 마음도 정말 뜨겁게 끌어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지금 인도에서 지난 10년간 우리 행복교육 실천운동이 콜카타 지역에 있는 한인 청소년들, 우리 선교사 자녀들을 이렇게 섬겼었고 또 지금도 줌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이 인도에서 정말 지금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예전 같았으면 그냥 정말 안타깝다 이러고 지나갔을 텐데 정말 내 형제, 내 제자, 내 가족이 정말 죽어가고 있다는 그 갈급함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선교적 삶, 기독교사의 선교적 삶은 첫 번째는 바로 내가 학교 현장에서 기독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아무도 모르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사의 선교적 삶이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한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정말 주님의 권능, 그 권능은 돈이 많거나 힘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내 마음과 내 삶이 바뀌는 그 권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사의 선교적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특별히 같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다가스카르에서 우리 임진국 선교사님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것처럼 하나님 정말 마다가스카르에서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기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듯이